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다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회당장이 했어요. 그러는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가는 도중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죠.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이제 나음을 입고 이제는 원래 가시던 방향대로 관리의 집으로 가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의 집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여기에 그 여러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죠. 피리 부는 자들도 나오고 뭐 떠드는 자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두 사건,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의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이 이것이 두 사건도 같은 하나의 공통점, 예수님에게 죄의 짐을 넘기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듯이 이 두 사건이 무엇인가를 똑같이 예표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혼인집 잔치 속에서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을 금식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회당장 딸과 또 이 혈루증 그 여인의 사건을 넣으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짐이 전가되는 것과 그리고 죽었던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순서를 연결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시고 그 예표된 그대로 이 사건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회당장한테 그러잖아요. 지금 내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고 이제 그 집에 회당장한테 와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그 힘들게 하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받자마자 회당장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의도가 이 속에 있으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너가 처음 가졌던 네 믿음,
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주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건지 아마 이제 이거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은 성경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너가 이 사실을 믿어라. 이 사실을 믿었던 믿음을 끝까지 가져라라는 말이에요. 상황은 굉장히 더 힘들어졌죠. 절망적이죠. 예수님에게로 나왔는데 문제를 더 악화된 상태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네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믿는 믿음으로 가라 라고 그 믿음을 복돋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네 인생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가 이것 갖고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었어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생명과 먹어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었으면 영생 얻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그 불순종했어요. 아니 우리가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죠. 우리가 다 죄된 상태로 이 세상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된 상태에서의 에덴 동산 밖에서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자. 내가 믿어보자. 그게 믿음인가요? 에덴 동산 밖에서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 밖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뭐죠? 내가 또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그 믿음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붙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성경적 믿음이라, 우리 죄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인 겁니다. 여전히 여기서도 내가 해보겠다. 나는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보고
이렇게 해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죄된 상태가 무엇이며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성취가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의 현실이 됐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믿음을 가져라. 믿음 잃지 말아라. 너의 믿음을 고수해라.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정이 되셨고 내 죄짐을 담당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요 힘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는 그렇게 물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사업장에 신방 오셔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이나 사업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기도를 해주시거나 권면을 해주실 때 믿으세요. 지금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인지 아니면 참 마음에는 맞지 않고 쓴소리 같지만 이 사업이 망해도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사업이 망하는 거 괜찮아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인지.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면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이 만났든지 간에 예수님만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상황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현실은 더 어려움과 역경 속으로 치달아 들어가도 이것과 상관없이 안전한 평안과 위로를 갖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무엇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에요?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려도 내 자녀 다 뺏겨도 욥의 고난 속에 내가 처박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욥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욥아 많은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새 친구들이 봐라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매매한 자가 왜 고난당하냐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욥을 공격할 때 욥도 힘들었어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했는데 나는 완전한 자인데 성경도 그러잖아요. 근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그럴까? 완전한 자에게 시험과 이런 아픔과 환난이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이 완전한 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왜요? 욥에게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욥에게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욥은 정직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죠? 겉으로 보일 때는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욥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억울하세요? 우리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도 내 딸이 죽는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갔을 때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때 그 말이 나에게 진짜 어떤 의미고 어떤 위로고 어떤 힘인지,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구나. 아, 내가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보호받는 자고 나는 이곳이 망하면 갈 곳이 있는 자구나. 아멘. 이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이지, 흔들리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너가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예수를 붙잡고 있냐 말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가졌는데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보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그들을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기 백성 그 모든 이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여기 흘린다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은요,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쏟게 된이에요. 쏟게 된. 어디로 쏟아지죠? 땅바닥으로 다 쏟아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뚝뚝 흘렸던 피는 다 땅으로 떨어진 것들입니다. 땅이 우리예요. 아담아, 이게 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땅의 존재입니다. 이 땅의 존재 입장에서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는 것은 그 어떤 의미예요? 죽은 이 죽어있는 우리 속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죽었던 자에게 새 피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의 피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가 뭐예요? 옛 언약 속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남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 옛 언약이었죠. 새 언약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판에 들어온다는 거. 마음판에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지킨 것을 예수님이 들어온 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덕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킨 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살아낸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가 쏟아짐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죄사함을 받고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전에는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구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 자가 되어버린 그런 인생이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저희의 영적 구원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보세요.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예,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죽어있던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갖게 된 하나님께 대한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그 안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고 싶은 갈망, 이거 못 배웠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바깥에서 우리는 정말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었고 살려는 의지조차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의 피를 뚝뚝뚝뚝 죽어있던 땅바닥에 떨어져서 우리를 적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그 열매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죄 짓지 않고 산다. 아니요, 거듭났어도 죄 져요. 근데 뭐가 거듭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막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회개가 더 눈물 아픈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생명, 하나님께 대한 감각 때문에 그러지는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 딸의 모습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말로 벌어지는 일, 저와 여러분 속에 실제로 벌어진 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사실인가? 틀림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무엇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근원으로서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된 믿음이에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지우셔야 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복 중에 하나는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입니다. 굉장히 복된 것이죠. 근데 그 이 이신칭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오해가 나는 믿어서 천국 가고 쟤는 안 믿어서 지옥 가고, 믿음에 걸려 있어요. 그것도 나는 믿었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틀림없다, 나는 믿는다라는 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믿었다라는 믿음은 틀림없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해도 구원인 거예요. 무엇을 해도. 왜? 나는 믿거든. 나는 어떤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용납되었다. 왜? 성경이 약속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로 모든 것에 있어서 면책특권을 갖고 있듯이 함부로 살아갑니다. 루터가 말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루터 자신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적 은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성경적 은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믿음이거나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을 가져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루터가 말한 것이 아니라,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이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대다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고 믿음만 갖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할 수 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거죠. 난 성경이 말했으니까 믿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근거, 내용,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의 믿음은 눈꼽만치도 없고 겨자씨만큼도 없고, 나는 믿는다, 나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나는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믿는 내 믿음만 있지, 예수가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음이 되고 내용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게 있냐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자로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예수의 믿음이 있냐고요. 예수가 있냐고요. 예수가 있는 자는 욥과 같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이때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차이예요. 예수가 없는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환경이, 현실이 그를 흔들지만 않으면 그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갈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아주 조금만 와서 다리를 툭 쳐도 퍽퍽 나가 떨어지는 자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 지옥의 가장자리에서 있으면서 전혀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말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잡혀있는 그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어리석은 영혼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상황이 어떻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세상이 나를 뭐라 평가하든, 그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들어와 있는지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런 것으로서의 평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예수를 가진 보와 하늘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다름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셔야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여러분의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에게이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 그대로예요. 소녀가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의 모습을 삽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내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복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약속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붙들리고 그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자로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래서 너도 예수 믿으면 병 나아지고 소생도 되고 현실도 다 넉넉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위로인지, 우리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이게 참신앙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끌어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 아무 누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진 그 피를 다 수혈받아서 살아나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 눈에 보이는 건 다 헛개비구나. 다 허상이구나. 진짜 실상은, 가장 귀한 실상은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예수의 생명이구나. 이 생명을 얻고 보니까 아, 이 생명은 무엇을 위한 삶이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의 닥치는 것이 힘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땡깡을 쓸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렇게 높이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자입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욥처럼 대우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믿어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 생명도 좋고 영생도 좋고 뭐 다 좋은데 현실은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현실은 잘 먹고 잘 살다 좋은 곳입니다. 따뜻한 곳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이 생명은 나를 위하여서 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기를 권합니다. 예덴 장로교회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홀로 다 행하심과, 이래도 모르겠느냐, 이래도
너희 안에 너희의 믿음 갖고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 것이냐. 예수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 앞에 설 때도 내 믿음 갖고 나 천국 들어가고 요단강 건너서 새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약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약속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그 입성된 그 약속으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복된 거예요. 이 축복된 여러분의 복을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인지, 여러분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내세요. 고난이여 오라, 아픔이여 오라. 피해가고 이런 것이 없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의 이 약속, 그렇구나, 이것이 결코 나를 죽일 수 없고 예수 안에서 결코 나는 망할 수 없구나, 이미 나는 승리한 자다, 이미 나는 다 이룬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천국인데 가질 거, 이런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신 이 성경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신앙의 현실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 피를 받아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애달픔이 생겨서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귀하고 귀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안에서 이미 다 받은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남은 인생이 되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 구원의 현실을 맛보는 참된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